날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월이 흐른다 하는 느낌을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는 모습이 보일 때 사람은 더욱 지쳐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그럽니다. 어떨 때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가 하면 이런 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옷을 어떻게 입는다고요? 네? 화사하게. 그런데 화사한 것을 포기하시면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빨간 옷도 한 번쯤 입으시고요. 산뜻하게 좀 가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들판에만 꽃이 피고 마당에만 새싹이 돋아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도, 내 모습 속에도 새싹도 또한 꽃도 활짝 피어나야 됩니다.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음은 청춘이라 늘 그렇게 외치고 계시잖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습도 다 따라갑니다.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인가 하면 천국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과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던 그들을 끌어내시고 볼품없고 차려입은 것 같지 않은 그들이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앞에 와서 내게 예배를 할 것이라 하신 그 시내산 앞에 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오기는 했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왔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왜 우리를 죽이려고 이리 데려왔느냐? 양식이 떨어지면 굶겨 죽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창세기에 보면 4개의 사건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창조요, 두 번째는 인생들의 타락이요, 세 번째는 노아의 홍수를 통한 심판이요, 네 번째는 인생들이 저 잘난 맛에 살려고 하는 바벨탑 사건을 그대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노아와 가족들을 빼놓고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 온 생물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홍수로 심판을 받아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와 그의 후손들은 홍수로 죽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9장 21절에 보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서부터 모든 생각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다 악한 것이라. 홍수 이전이나 홍수 이후나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홍수의 심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 전이나 후가 똑같다면 뭐 하려고 심판을 했는가? 괜히 아까운 생명들만 다 뺏어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노아의 홍수 사건의 의미는 노아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장면에서
이것이 그전과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서부터 분명해집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그러한 묘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 사건 때 등장했던 그런 내용인데 그게 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던 세상을 만드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새롭게 다시 노아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온 세상이 멸망당한 후에 모든 생물이 방주의 문이 열면서 나오는 그때 마치 무에서 유를 만든 것과 흡사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주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나오고 새로운 생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을 처음 창조에서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노아의 홍수가 갖는 의미가 그렇다면 어떤 건가 하면 심판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원래의 목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심판을 해버렸으니까 끝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생들에게 복을 주셨던 그것을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필코 이루고자 노아를 살려내시고 생물들을 다시금 살려내시고 새로운 세상을 그들 앞에 펼쳐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만드셨던 모든 창조물에게 허락하셨던 복을 기어코 완성하고자 하신다고 하는 면에서 노아의 홍수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심판에서 멸망을 주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복주심하였던 그것을 기어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살인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사람이라는 존재가 비록 죄인이고 심판받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고귀한 존재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취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때, 이때에는 인간의 타락과 배반한 것을 극복하시고 창조의 계획을 회복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그 일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십니다. 창세기 9장 9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둘이서만 맺는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사람들 간에만 맺는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생물에게까지 함께 언약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새로운 세계,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노아 홍수 심판 이후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생물과 더불어 언약을 하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계획을 회복하셔서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저들을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할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미리 계획하시고 예비하셨던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루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작정 시간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웠노라. 이제는 내가 너희를 다시는 홍수 심판에서와 같은 죄값을 물어서 심판하는 일로 가지 않고 구원하고 말겠다.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한 것을 내가 기어이 이룰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노아 홍수 이후에 시작되는 새로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그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시작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한 일이 뭔가 하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는 이것과 하나님께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 둘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제단과 언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과 제사가 동일시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과 이 예배가 동일하게 여겨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번성하고 또한 충만하라 하고 복을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 섬기고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해 놓았다 그 말씀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모세의 오경을 다 기록해 놓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말씀을 기록해 놓은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제단을 쌓고 백성들을 다 그 단 앞에 모아 놓았습니다. 다 모이라.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7절에 보니까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기록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외쳐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는 모습으로 예배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백성들은 외쳐 이르기를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다 준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외쳤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제사라고 하는 것은 본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그 언약의 설정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하나의 예식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시간 맞춰서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확증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치는 열심과 진심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요, 확증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것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신 이 언약, 이것을 우리가 확증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허락하신 그 율법과 제사법들과 규례들이 이런 시각에서 이해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레위기를 주셨구나, 그렇게 이해되어야지. 참 복잡하기도 하다. 무슨 제사가 이렇게 복잡한가?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다. 꼭 그 시간만 되면 일어났다 앉았다 해야 되고, 아직 애우지도 못한 사도신경은 왜 그렇게 애우자고 하고 이래야만 하는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형식을 이해해야 되는 차원이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언약을 확증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것이지, 나도 그거 애워야 되겠다, 애우는 데 목적이 있지를 않습니다. 물어만 보십시오. 내가 오늘 들은 거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기억력 체크하려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내가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한 오늘 이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거룩한 모습으로,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누가 봐도 선하다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저 생활의 터전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일터로 나가기만 하면 남의 흉보고 싸우고 욕하고 덤벼드는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의 예배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다 말씀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시간상으로는 그 일어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시내산 앞에 와 있는 자신들의 출애굽 사건이 먼저 이해가 되고 인식이 되고 경험된 일로서 그 다음에 설명을 듣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냐? 예,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의 일부분입니다.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대할 때 오해를 합니다. 서양 사람들 역사를 왜 우리가 알아야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알라고 기록된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모세가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와서 그들이 과연 하나님이 누구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고 할 때에 그들 앞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고 설명하는 데에 이 성경이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책에는 나와 있는데 왜 성경에는 없느냐? 진실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 있는 것들이 지금 성경에 등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십자가 사건 후에 내게 믿어진 그 주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책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실까? 과거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하신 분이었구나.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성경을 외우라, 암기하라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과연 내게는 그분이 어떤 분이실까?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과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 읽어보면서 야, 정말 나하고 똑같다.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별다른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택한 것이 아니었구나. 저들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떠들어대고 먹을 것 없다고 외쳐대던 저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지켜주셨구나. 그렇다면 나에게는 어떤 분이실까? 나도 여전히 떠들고 있고 나도 여전히 원망하고 있고 왜 이 모양이 꼴이냐고, 나도 똑같이 예수 믿는데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못하냐고 외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게도 그 은혜를 주시고 있구나.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에게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를 먹게 하시고 그리고 시내산 앞에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엄과 두려움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이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시키시고 약속의 규례를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리이다.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야, 정말 하나님께는 우리가 그래야 되겠구나. 그렇게 그들이 외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 외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가 믿는 신보다 더 낫기나 나으냐? 우리가 애국 땅에서 종살이 할 때 우리 주인이 믿고 섬기던 그 신보다 조금 낫기는 한 거냐? 여전히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애국 우리의 주인들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벽돌 만들라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밥상 차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지금 우리를 건져내신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 가만 보니까 밥상 차리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가만 보니까 나가서 일하라고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뭘 요구하실까? 겁나는 저 땅에 들어가라고?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가나안 땅에는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고 성읍이 강하게 지어져 있으며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우리더러 들어가라고? 야, 우리가 이 하나님을 과연 믿고 따라야 할까? 포기해버릴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밥 지으라고 않고 벽돌 만들라고 하지는 않지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모세에게 떼거리로 몰려가서 우리를 여기서 죽일 참이냐? 차라리 애국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가 훨씬 더 나았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내가 예수 안 믿을 때가 훨씬 더 좋았다. 화나면 술도 한잔하고 갑갑하면 담배도 한 대 태우면서 내가 속이라도 좀 풀지 않았냐? 지금은 뭐냐 이게 이 꼴이. 화나도 술도 못 마시겠고 마시면 손가락질하고.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느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습이 그대로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들어앉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5권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들을 다 기록해 놓고 너희는 와서 들으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다 들려주었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옳거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과연 끝까지 그 말대로 살았을까요? 그랬다면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지지리도 사람들은 죄성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작심 얼마나 된다고요? 3일이요? 3일도 안 가는 것 같아요. 3일도 안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작심 여 3초 3초도 안 가서 흔들흔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다면 모세 때 새롭게 생긴 법인가? 지금 유대인들은 모세 때 그 법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만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모세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일이 벌써 그 앞에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법을 외치고 있지만 지금 시작된 게 아니다.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창세 때부터 시작된 것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고 단을 쌓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복된 약속들을 노아 때만 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 때로 또한 이어집니다. 창세기는 놀랍게도요 4가지 사건과 또한 뭐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4사람의 족장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또 그의 아들의 아들, 그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즘도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믿음의 조상들이 창세기에 보면 고스란히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약속하는 땅으로 가라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떠나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자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고 너의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하는 복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면 기독교 신앙의 모든 기준과 근거와 내용과 주도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형상에 걸맞은 영광된 완성의 자리에 이르도록 완성시키겠다고 하는 그 작정이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굽힐 수가 없고 변개시킬 수도 없고 취소시킬 수도 없다고 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현실 속에서 많이 넘어집니다. 우리의 넘어짐과 연약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습을 볼 때 늘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이래가지고 과연 하나님 앞에 나갈 수나 있을까? 이것이 언제나 우리를 흔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가 결실되지 못하고 기도의 응답이 우리들이 기대했던 것과 같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늘 당황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다 인본주의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교회 중심이라고 그렇게 외쳐대지만 늘 그렇습니다. 죄악의 본성이 그렇듯이 우리가 주인이 되고 우리가 심판의 잣대가 되고 우리가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제시한 그 원인과 조건이 충분하기만 하다면 응당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대답하셔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뭐가 모자랍니까? 모자란 건 말씀만 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에서 심판으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쫓아가서 복수하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편 14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각이 있는 자가 있는가 하고 살펴보았더니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더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선한 사람도 의인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실 때에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의인들이 없는 모습을 노아의 홍수로 멸망당한 세상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더러운 채로 놔두지 않고 깨끗하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아버지께서 하신다. 너희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게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도 맺을 것이요 열매를 더 잘 맺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까지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를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노아가 심판을 면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럴 때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가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함께 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가 죄인이 아니라서가 아닙니다. 죄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를 방주로 불러들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시고 이루시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비로소 우리 앞에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열심을 부리고 헌신을 한다고 해서 기독교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기독교 신앙을 성립하게 만드시는 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신앙의 출렁임은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을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내가 아직도 내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근거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 모습이라고 여기면 복받을 것 같고, 야, 요즘 내가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생활도 잘하는 거 보니까 복받을 만하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도 아이고 요즘 내가 왜 이러지? 좀 불성실하다. 그렇게 느껴지고 열심히 없다고 생각되면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나를 외면하시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좋은 신앙이라 여겨지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근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은혜 아래에 있고 복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있고 하나님 앞에 그저 주시는 복을 받는 자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싹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것은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구원을 약속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약속하시는지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류를 구원하시고 창조의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리라고 하신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요, 사랑이요, 성실하심과 의로우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가장 마지막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마지막에 축복할 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놈들아 그러지를 않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왠가 했더니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얻지 않았느냐? 그것을 축복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허락되었습니까?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너 같은 그러한 백성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치는 모세의 음성을 동일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우리가 누구 관계 이렇게까지 대하시는가? 이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알리신 그분 앞에 노아처럼 예배 드림으로써 바로 서시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